신려선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다비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칠려선교회 회원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귀한 사역들을 맡고 계십니다. 총여선교회 회장님, 여선교회 회장, 목자, 성가대, 새가족팀, 여선교회 임원, 재무부, 성만찬, 중보기도, 방송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어,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젊으신 분이 아닌데 교회가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예, 예, 벌써 이렇게 우리 교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분들만 계시는 선교회 같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교회에 왔다가 이 교회 주변에서 노방전도팀이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또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황금 같은 토요일에 그 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와서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데 우리 박경희 권사님, 공세라 권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짜증나는 얼굴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다비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 외에도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비다와 도르가 이 이름 둘 다 영양 혹은 암사슴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다비다는 단순히 이름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믿음도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여인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게 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룻다와 욥바의 거리가 가까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것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방에 눕혀놨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게 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평가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슬퍼하고 애도해야 될 일이지만 모든 장례식장이 그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은 사람들의 발길조차 끊어진 것 같은 장례식장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은 그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며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신 분이 딱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한옥희 장로님이십니다.
딱 두 분만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옥희 장로님 장례를 치를 때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때 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던,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장년이 되었던, 또 그때는 교회학교 학생이었지만 청년이 되었던 많은 분들이 한옥희 장로님 장례식장에 와서 추모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두드림교회 담임 목사이기에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님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에 솔직히 모든 분들의 죽음이 똑같은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보면 39절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다비다의 죽음을 모두 슬퍼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며 몸에 온기를 주는 용품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마치 아직도 다비다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온기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가난하고 모든 물자가 귀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옷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를 넘어서 일종의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든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고발을 통해서 상대방의 옷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단순한 의복을 넘어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겉옷이란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는 겉옷이기도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이불로도 쓸 수 있고 한낮에는 태양의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일종의 망토이기도 하고 또한 언제든지 저당 잡힐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입던 옷이 낡거나 작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고 단지 처분일 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자기 자신이 못 입게 된 옷을 남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비다는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겉옷과 속옷, 다시 말해서 새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것입니다. 그 시대에 손으로 새 옷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손쉽게 옷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옷을 만들려면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옷감을 자르고 꼬매고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손수 뜨개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거를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옷을 만드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과 노력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옷의 치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모든 과부들의 치수를 일일이 다 지어다가 옷을 일일이 만들어서 입혀준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다비다가 모든 과부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과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불쌍한 여인들에게 그 모든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다비다는 모든 과부의 필요를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이 힘든지, 지금 저 사람의 필요는 무엇인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살피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과부들에게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은 사랑의 징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왔을 때 모든 과부들은 다비다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추모사를 낭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고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뭘 지내셨고 무슨 회장을 하셨고 뭐 이런 것들을 추모사로 낭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추모사가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에게는 추모사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다비다가 지어 입힌 옷이 그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어떤 추모사보다도 확실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들은 다비다의 직계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했던 다비다의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진심으로 나의 존재를 아쉬워하며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 나의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이 옷처럼 그런 증표를 남길 만한 것이 나는 과연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또한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충북 충주로 넘어가는 양안치국의 초입에 박경리 선생을 기리는 토지 문화관이 있습니다. 본관 1층에는 박경리 선생의 유품이 놓여 있는데 원고 면묶음과 낡은 펜, 밀짚 모자, 달아빠진 호미, 그리고 안경 같은 아주 소박한 물건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품만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물건이 큰 작품을 써낸 선생님을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의 유품이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인생과 작품이 그의 소소한 유품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비다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남긴 유품 자체가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의 삶이 그녀가 남긴 유품을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멈추지 않고 역동적인 대순환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 이미 죽은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다비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였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데리고 왔고 베드로에게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비다가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과부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비다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비다의 사랑과 섬김이 무너져 있었던 과부들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 주었다면 그 사랑을 입었던 그 과부들의 사랑이 죽었던 시체의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일어나게 된 다비다의 몸은 믿지 않았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6절에서 심이 많더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레스입니다. 헬라어 플레레스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충만으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은 가득한 상태를 뜻하죠. 그러나 헬라어에서 말하는 플레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은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구제와 선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닌 수많은 과부들에게 속옷 한 가지만 아니라 겉옷까지 그것도 자기 손으로 손수 지어서 새 옷으로 입혀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질이건 시간이건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가리켜서 낭비라고 부릅니다. 낭비는 물질이나 시간을 헛되이 마구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물자 낭비, 인생 낭비처럼 낭비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낭비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딱 한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관련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낭비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하고서도 그것을 결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사랑은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다라는 것은 흘러 넘쳤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낭비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큰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다비다에게는 선행과 구제와 사랑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비다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다른 과부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교회의 덕을 세웠습니다. 바라긴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칠려선교회 회원분들이 우리 칠려선교회가 다비다 선교회, 도루가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칠려선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분들이 다비다처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이름도 아니요, 나의 명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직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신천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다비다처럼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며 선행을 하며 구제하며 또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많은 이들에게 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칠려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회원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남아있는 모든 교회분들이 우리 칠려선교 회원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